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도행전 9장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복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네, 사도행전 9장 함께 봤습니다. 이제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하였죠. 자, 어떤 공문인가요?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자유여행 허가인가요?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한 허가인가요? 회당장에게 보낼 공문인가요? 자, 정답은 뭘까요? 2번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은 그 공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빛이 그를 둘렀다, 뒤로 넘어졌다, 소리를 들었다, 눈이 멀었다. 3절에서 7절 가운데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죠. 바로 정답은 2번입니다. 뒤로 넘어졌다가 아니라 엎드렸죠. 엎드려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1번 잠을 잤다, 2번 율법을 묵상했다, 3번 의원을 찾아다녔다. 눈이 멀어서 의원을 찾아다녔다. 아니면 4번 기도했다. 정답은 뭘까요? 4번 기도했다. 말씀해 보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4번. 자, 예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부르셔서 사울에게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아나니아, 2번 베드로, 3번 애니야, 4번 다비다. 정답은 바로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가라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셨죠. 자, 5번 빈칸에 맞는 단어를 채우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뭘까요? 정답은 이방인과 그리고 2번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면서 분봉왕들 임금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그렇게 평생을 쓰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6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번.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했다. 2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의 머리에 임했다. 3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앞이 보였다. 4번.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 자, 정답은 뭐죠? 정답은 3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앞이 다시 보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7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죠. 이유는 무엇인가? 1번 간음죄를 져서, 2번 살인해서, 3번 횡령해서, 4번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증언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기 때문에. 전에는 사울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또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했는데 본인이 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그들은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울을 변호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베드로, 2번 바나바, 3번 요한, 4번 야고보. 정답은 바나바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9번. 루타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병은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 문둥병, 혈루병, 간질. 어떤 병이죠? 중풍병.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었지만 베드로가 그를 살렸죠. 다비다는 죽기 전에 어떤 것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까? 1. 전도를 많이 했다. 2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3번 헌금을 많이 했다. 4번 사도들을 잘 섬겼다. 다른 것들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뭘까요? 바로 2번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던 다비다다, 도르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 이 9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은 사울의 회심,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20절부터 31절까지는 회심한 사울이 전도하는 이야기, 사울의 전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32절부터 43절은 9장에서 전반부에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사울을 소개하고 있다면 후반부 32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의 전도 사역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의 회심 이야기인데 사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려보면, 사울은 말씀해 보니까 다소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보이시죠? 화살표가,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다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소에서 나고 자란 그런 인물이 사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자, 로마가 이제 여기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여러 유대인들이 여러 이제 로마 제국, 헬라 제국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죠. 사울의 부모들도 바로 여기 다소에서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곳에서 나고 자랐죠. 그리고 사울의 자기 고백이 있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이다. 베냐민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소에서 났던 그리고 자랐던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일찍이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거기서 훈련받았던, 그래서 율법에 아주 그렇게 밝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다메섹은 어떤 곳인가?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다메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99km 정도 떨어져 있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걸어서 한 사흘길을 가야 되는 그런, 더 가겠죠. 예, 그런 곳이고요. 자, 그리고 이 위의 지역이 바로 수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소와 이 다메섹 사이에 해변가쯤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곳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 나중에 사울이 그곳으로 파송받아서 이방인 선교의 기점이 되었던 곳이 또 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바로 이 수리아 지역의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한 5만 명의 유대인, 그리고 한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다메섹이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특별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막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도망을 했죠. 흩어졌는데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 다메섹으로 도망쳐와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어떤 공문인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공문이 될 텐데, 이때 그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렸지만 이 종교적으로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로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타치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너의 법으로 다스려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효력이 있는 이 사내들인 공문을 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살기등등하게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 사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일어났을 때 아주 밝은 빛이 사울에게 임했죠.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목소리를 듣게 되었죠. 자, 그때 목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울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주님이라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불렀을 때, 그리고 물었을 때 사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주님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 이렇게 큰 빛이 임하고 무서운 음성으로 말할 수 있었던 존재,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시만 해도 이 사울이 생각했던 예수, 바로 예수님은 이단의 수장이죠. 그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에게 예수님이 바로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음성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이 거짓으로 주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진정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체험이, 이 강렬한 체험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인생을 바꾸는, 전 인생을 이제 완전히 바꾸는 그런 놀라운 순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해가 됐던 것이 우리가 체험했을 때, 주님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게 됐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체험하고 기도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뜨거운 성령 체험하고 또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 제 안에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들끓는 하나님의 그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엔 제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그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한 것을 저는 저의 또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주님 안에서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강력한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사모할 때 이렇게 놀랍게 주님은 만나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체험의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 주님의 살아계심의 확신으로 저희들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간 줄은 믿습니다. 자, 눈이 먼 사울, 그렇게 만나 주셨던 사울,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머물고 있다, 그에게 안수해서 앞을 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는 누구입니까? 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메섹에서 있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늘 본문과 또 22장 12절에만 잠깐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아나니아는 헬라 이름으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냐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냐, 그리고 헬라어로 아나니아. 여호수아 또 헬라어는 예수. 이게 똑같은 말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뜻은 뭐냐면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그 흔한 이름 아나니아라는 그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바로 사울에게 가서 그렇게 안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을 뜨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냥 다메섹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혼자 그렇게 역사하시고 혼자 마무리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울은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증인을 세워주신 것이죠. 아나니아라는 증인을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셨고 사람들을 얻게 하셨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렇다. 사람을 세워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동역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러주신다. 이렇게 함께
하도록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주님의 동역자죠. 아나니아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 간의 동역자이다. 주님의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야만 하는 존재들이 우리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동역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가면 사울의 전도 부분이 나오죠. 20장부터 20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음식을 먹고 눈을 뜨고 음식을 먹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사울은 바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 회당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속임수 아니야?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우리를 잡아넣으려고 온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우리들에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러면서 쉽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당황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당황합니다.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런 그의 사역을 보면서 이제는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죠. 자,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그를 살해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내려서 도망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사울이 갔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생략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 있는 사울로 우리가 집중해 보면 되겠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아가죠. 제자들과 이제 친교하고 교제하려고 나아갔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믿지 못했죠.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로 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중재인이 되어서 마치 형제들과 이제 다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또 회당에서 전하고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바로 또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의 형제들은 그 상황을 알고 다시 이 사울을 다소로 피신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그 당시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킬 정도라고 하면 사울이 훨씬 더 제자들보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증거했는지 우리는 그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전도가 제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사울이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바뀌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있으니 장안의 화제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자들,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했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그들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만 되면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시작했던 선생님이 한 3분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는데, 그냥 수업만 잘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자, 그런 사람이 학교에서만 그랬겠어요? 가는 곳마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분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복음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위에 살다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3번째 단락으로 가면은요, 자, 베드로의 전도 사역이 나옵니다. 32절부터 43절, 이제 베드로에게 집중을 해요. 자, 여기서 베드로의 치유 사역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2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루다가 처음에 나옵니다.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병을 고치죠. 중풍병 걸린 사람 9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 당했던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있을 때 저기 옆에 요빠라는 곳에서 그 바로 위에 보면 요빠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선행을 참 많이 했던, 구제도 많이 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죽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안수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면 여기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하면서 그 치유를 선포했을 때 애니아가 나았고요. 또 요바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그런 태도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고 요바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을 의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자, 오로지 역사하시는 분,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죠.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오로지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놀랍게. 그때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내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저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 한 가지를 좀 고백해 보자면, 아마 예전에 제가 그 새벽 예배 설교 때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처음 전도사 생활하면서 또 초등부, 아동부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 근데 한국에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수련회장으로 가서 한 2박 3일 또 뭐 일주일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오는데, 도착해서 하룻밤 지냈는데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펄펄 열이 끓는 거예요. 열이 펄펄 끓는데 그곳에 정말 아주 산골이었거든요. 산골이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그 아이 붙잡고 선생님들이랑 붙들고 그 아이에게 한 3학년인가 4학년 정도 된 아이였는데, 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알지?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거 믿지? 그러니까 믿는데요. 정신없어서 막 그러고 있는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아이를 꼭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아이의 팔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 손부터 마치 그 아이의 그 열이 저에게 전이 되는 것처럼 제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이 막 저한테 전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가 또 열이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났을 때 그 거짓말처럼 그 아이의 열이 싹 내리고 깨끗하게 나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경험이 기억이 나면서 간절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제가 한 게 아니겠죠. 그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뿐인데, 주님의 능력이 그 당시에 다른 것들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죠. 절박하게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고치신다 선언했을 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면서,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서 쭉 나오지 않았던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성도라는 단어를 이 다비다 고칠 때도, 그 주에서도, 또 애니아 고칠 때도, 그러니까 룻다와 요바에서 성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도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르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같이 교훈을 위한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울의 눈이 멀어져야 했는가? 멀었어야 했는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안수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여기 8절에 보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 엎드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자,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야 했는가? 자, 사울이 보고 있는 눈, 사울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떤 눈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싸나운 눈으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이 이단 사상 가진 못된 사람들, 이런 태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증오가 가득했어요. 증오로 가득 찬 눈, 그리고 자기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찬 눈. 그 자기의가 가득 차게 만들었던 것은 그 기반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다. 율법의 주의에 빠져 있던 그런 살기 가득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자마자 그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둠이란 렌즈로 세상을 온통 보고 있던 이 사울, 그러나 주님의 빛이 그의 어두움에 비치니까 어두움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의 세계는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좀 약간 언어 유희 같은데,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그가 살기 가득한 시선으로 보았던 모든 것을 이제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제는 그 눈을 감아라라는 겁니다. 그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를 막고 있던 모든 것을 벗기시고 이제 새로운 안목, 새로운 시선으로 향해 나간, 과거의 잘못된 눈에서 그 안목, 비늘 같은 것을 벗겨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과거의 눈, 세상으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던 눈,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눈을 떠야 합니다. 미움의 눈이 있다면 그것을 벗겨버려야 합니다. 이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죄하는 눈이 있다면 그거 벗겨버려야 합니다. 남을 정죄해도 나는 의롭다는 교만의 눈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나니아는 왜 사울을 형제여라고 불렀을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이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라, 안수해라라고 말씀했을 때 사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면서 염려를 한 그런 고백을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볼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합니다.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 마음에는 적어도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죠.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 사울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자, 좋은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꺼이 가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죠. 근데 이런 마음 구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나에게서 보게 되죠. 자,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죄가 만연하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가서 심판 메시지를 전해서 회개하게 돌아오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니까 이 요나는 니느웨에 싫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아수르의 중심 도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괴롭히는 원수 같은 나라인데 거기 가서 말씀 전하니까 이런 겁니다. 싫은데, 불편한데.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죠. 그런 마음 기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울 그런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그런 사람, 우리 원수 같은 사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사울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울을 만나자마자 맨 먼저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를 부를 때 형제 사울아. 그냥 사울아가 아니고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자 아나니아는 마음을 바꾼 거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그를 진심으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사울이었잖아요. 자,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사울은 그야말로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 같은 존재죠. 그들의 귀한 형제 스데반을 죽이게 한 장본인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도망치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네바의 그런 중재로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도했고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자 그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면서 다소로 그렇게 피신시켰습니다. 주님의 공동체에서는 용서와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잘잘못을 따져서 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형제인가? 예수를 믿는 한 형제가 되었는가? 모든 것이 그렇다면 모든 것을 덮습니다. 용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는 31절 보면 어때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저런 핑계로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형제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서로에게 형제요. 전에는 형제요, 자매요 못했던 사람이라도 이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 되라고 하시니까 형제 누구누구요, 자매 누구누구요. 이렇게 서로 형제 자매로 함께 부르며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울을 부르시고 회심시켜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주님은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형제들이 원수와 같은 사울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며 한 형제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